오늘 저희 주일 설교는요, 손형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워싱턴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지금은 또 귀한 교회로 성장시키셨고 또 어려운 바쁘신데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교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견고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메릴랜드 펠로십 교회 장로님 말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또 장로님들 직원 재직들이 하나가 돼서 참 아름답게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하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심 속에 이 악한 세대에서 계속 부흥과 발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입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역사를 따라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려지고 질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복음을 믿어서 전파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부활의 확신, 세 번째가 재림의 확신, 네 번째가 천국 하나님 나라 영생의 확신, 그리고 5번째가 구원받았으면 나도 남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죠. 뭘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늘 생각해야 합니다. 늘 새롭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비교적 순탄하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어느 날 갑자기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생각이 확 미치니까 제가 아찔했어요. 당황했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데카르트 아시죠? 철학 시조, 철학의 시조 불란서의 데카르트. 그가 한 말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말이 탁 떠오르면서 제가 거기다 연결을 시켰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나라는 존재가, 내가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활동하고 신기하죠. 우연히 내가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오늘 나를 여기 있게 만드신, 내가 존재한다. 그런 걸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이죠.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영원까지 계시고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창조주요.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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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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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죠. 창세기 1장 얘기죠. 그런데 스스로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것보다 제3자 제3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신을 가진 존재를 창조하신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정의의 성품을 가진 인격체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어. 영생하는 존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다.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교제의 대상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교제의 대상으로. 그런데 강제로 컴퓨터 누르면 잘하셨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게 아니라 각자가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지키나 안 지키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 조상이 교만, 탐욕, 이기심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조상이 먹어버렸지요. 우리 할머니가 잡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도 먹어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남편 되신 여러분들, 와이프가 자기도 먹어 그러면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먹으면 안 돼. 자기도 먹어. 우리 할아버지도 잡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죄, 저주, 죽음, 죄, 저주, 죽음, 이것이 찾아왔어요. 저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여기저기 다 다녔어도
돈 많이 벌었다, 권세가 높다, 뭐 알려졌다, 어느 분도 눈물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모두 다 죄예요. 저주, 눈물, 아픔, 싸움, 분쟁, 전쟁,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원리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나니라. 이게 원칙입니다.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저주와 눈물과 아픔과 죽음이 왔다,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런데 해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죄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한다. 어떻게 지불하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정리가 되시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에요. 굉장히 센 분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노인네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감히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이 땅에 다 출생했죠.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나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피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죽음이 영생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을 세상을, 사람들을 아니라 나와의 관계로, 1인칭으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손 좀 들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나에게 멸망치 않고, 멸망은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 영생하는 존재니까 어디서 영생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해답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간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공짜죠. 은혜는 공짜예요. 은혜라는 건 공짜예요. 공짜로, 자격이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이가 내가 무슨 행위나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구원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손 좀 올려보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는 나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처녀 마리아, 보통 마리아가 아니라 솔로몬 계통의 요셉과 정혼한 사이의 마리아. 그러나 육체 관계는 없었던 마리아.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그 마리아, 그 몸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생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었으니까 인간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족보에 올렸죠. 왕의 족보였죠. 왕의 족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왕의 후손은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는 진실한 겁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건, 이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나에게 개인적인 효력을 발생해요. 이 효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그 이 십자가 역사적인 사건이고 객관적인 사건인데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위한 개인적인 사건이고 주관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고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의 고백과 영접의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나는 구원받았느냐? 나는 구원받았느냐?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누구냐? 하나님 아니죠. 아버지죠. 아버지죠. 아버지. 그 사건이 나에게 있으며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나요? 천국 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냥 믿어, 그게 아니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근거를 가져야 돼.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로 대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성입니다. 역사. 성경의 모든 얘기는 사람들이 만든 우화나 신화나 무슨 소설 얘기나 무슨 전통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창조도 역사, 노아 홍수도 역사, 홍해바다도 역사, 요단강이 흘러가는 역사,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역사,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이 우연하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그런 사건이 있으리라고 예언된 사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예언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성취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다 믿는 게 아니야. 복음은 다 선포되었지만 믿는 사람은 적어요. 그래서 복음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은 확실히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거는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택하셨어. 결과를 보면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의 얘기인데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은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느냐? 나는 부활을 믿고 있느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어요. 부활이 없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증명됐어요. 부활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복음이 확인된 거예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렇죠?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게 도대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은혜가 성립된 거예요. 부활하신기 때문에 뭡니까? 다 같이 손 드시고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부활의 확신. 부활의 확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라.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뭡니까? 육체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병에 걸렸거나 엄청난 사고를 맞이했거나 그럴 때 육체가 영혼을 담아둘 수가 없다면 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죽는 사람 보면 거의 다 100% 입을 벌리고 죽어요. 저는 임종을 많이 본 사람이라 이게 성경적이구나 하는 걸 제가 확인합니다. 하고 죽습니다.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휙 하고 천사의 수정을 받아가서 어디로 가요?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믿지 않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빠집니다. 어디에 그렇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낙원에,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 우리의 육체는 화장되거나 매장되거나 썩어서 없어진 것 같죠. 그렇게 분리된 상태에서 영혼은 지금 살아있어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돌아가신 분도 많죠. 그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지금 낙원에 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가운데서 계속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분리된 상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에 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세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몸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몸을 다시 회복시켜서 몸으로 회복된 몸을 끌어올려서 데리고 오는 영혼과 회복된 몸을 다 같이 시작 박수로 재결합시킵니다. 재결합. 이게 부활체입니다. 회복된 몸 그리고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오셔서 재결합시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 신비한 역사죠. 신비한 역사.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십시오.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몸이 어떻게 다시 회복된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안 그래요. 현대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DNA라는 거 아시잖아요. 유전자 불멸의 법칙, 물질 분별의 법칙, 원자 어토믹이라고 원자 분별의 법칙.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DNA가 있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몸을 형성하는 원자가 있어요. 그것이 죽으면은 땅에 썩어서 없어지고 뭐 화장하고 매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기밥이 될 수도 있고 나무밥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날아다닐 수도 있고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본질의 요소 나를 만든 내 개체 이 DNA 원자 이것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내 원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미안합니다 춤을 배두면 내 춤 속에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피 한 방울에도 DNA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50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조그만 피 한 방울 찾아내서 그 피를 통해서 원자를 발견하고 유전자를 발견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거 있죠. 미국에서 30년 전에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미해결이요. 근데 모자에서 머리털 하나를 찾아냈어. 끈질기게 수사해서 그 머리털에서 유전자를 찾아냈어. 그래서 의심하는 범인과 매치시키니까 정확하게 맞췄더라고요. 여러분 현대과학이 성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인들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자 불멸의 법칙, 유전자 DNA 불멸의 법칙, 물질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육체가 썩어서 없어진 것 같아도 그것이 다시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회복된다. 그래서 재결합시킨다. 그래서 부활체가 된다. 그거 확신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래요.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티끌애고 하는 자들아 지금 다 썩어서 티끌애고 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수억 인구들이 다 살아서 그리고 없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개체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티끌에 있다는 얘기예요. 티끌애고 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다 같이 시작.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아. 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났어요. 와!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몸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셔서 재결합시켜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지금 다 공동묘지에 들어가 있고 다 화장하고 매달아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신다. 그럴 때 그 음성을 듣고 벌떡벌떡 일어난다. 에스겔서 30장 40장 그 음악을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회복됐어. 회복된 몸과 나고 나가 있던 영혼들이 재결합해서 부활체가 돼. 부활체가 돼. 신비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복음 외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불교 없어요. 모슬림 없어요. 다 마귀 작품들이에요. 마귀 작품들이에요.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첫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부활의 확신.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그럼 언제 부활하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럼 언제 재림하시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오. 복음이 땅이 어디냐? 끝이 어디냐?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예루살렘의 끝입니다. 지금 다 돌아갔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세계 많은 부족들이 자기 랭귀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부족들이 다 복음을 들을 때가 온다. 제가 어제 들은 얘기예요. 어제 제가 가족 모임이 있어서 어제 제 조카 손녀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지금 하이스쿨 아인데 너 장차 뭐 하겠냐? 그랬더니 그 아가 놀라운 말을 해요. 제가 80년대 90년대 이도건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하고 할 때 그때만 해도 세계 아직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자기 말로 전달되지 않은 게 6,000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 전에는 500개 600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 들은 말로는 42개 남았다고 그래요. 42개. 근데 그 아이가 자기는 미 성경이 개발되지 않은 그 나라의 말로 자기가 성경 번역을 해서 말씀을 전해주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급속하게 지금 말씀이 전달됐어요. 이제 42개밖에 안 남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언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부터 재림의 역사가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죠. 예. 엊그저께 이스라엘의 수상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는데 제가 잠깐 서툰 영어지만 들은 것은 그 이스라엘 수상이 이사야서에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독립할 때가 온다고 했던데 지금 그때가 우리가 독립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수당이 우리가 지금 독립했다, 우리가 그 나라다, 그 예언이 완성됐다. 얼마나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이 독립한 때부터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노아 홍수는 물심판입니다. 근데 재림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불심판. 지금 핵무기가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불과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뭐냐? 컴퓨터로 바벨탑을 쌓고 있어.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그냥 둘 수가 없어 내려오셨잖아요. 지금도 인간이 하나 돼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는 때가 지금 되었어.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리라. 지금처럼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빠른 때가 어디 있습니까? 휙휙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성경 유튜브 강의를 합니다만은 다 해가지고 탁 찍으면 1초 안에 아프리카에 전달돼요. 1초 안에 저 중국으로 갑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좋은 말씀 받았습니다. 연락이 옵니다. 아, 깜짝 놀랍니다. 야, 이렇게 빠를 수가 있는가? 이게 뭐예요? 지식이 더해지고 왕래가 빨라지면 재림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 얘기. 오늘이 그렇지 않냐? 제 말이 어긋납니까? 오늘이 지금이 어떠냐? 다니엘의 금신상의 발가락 시대, 역사의 흐름에서 발가락 시대, 철과 흙이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는 때,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워싱턴에 제가 알기로는 200개 넘는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다고 그래요. 같이 살지만 각각 따로 삽니다. 섞이지 않습니다. 철과 흙이 섞이질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예요. 예, 발가락 시대예요. 부시 대통령 때 9.11 테러 사건이 났죠. 9.11 테러 사건은 뭡니까? 적이 누군지를 몰라. 어떤 사람이 적인지를 몰라. 적군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컴퓨터를 통해서 적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제가 한 달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죄수처럼 이렇게 하고 할 수 없죠.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테러가 누구가 테러시든지 모르니까. 지금 아프간의 테러시스트로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컴퓨터 칩을 이마에다 손등에다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의 시대예요. 예. 백신이 666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백신 안 맞은 분들 맞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그건 병 예방 주사예요. 이 666은 분명히 위치를 이마나 손등, 그것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게 목적이고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으로 쓰는 것이 666입니다.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아주 급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 오바마 바이든 대통령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뭡니까?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시잖아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죠. 소돔 고모라가 된 거예요. 지금이 그 시대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트럼프가 뭐 했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서울로 만들었어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서울을 옮겼어요. 이런 모든 현상이 재림의 무대로 아주 급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점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산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얼음이 녹고 전체가 다 마지막 무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지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질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웠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재림하시면 어때요? 우리 성도들 다 부활한다고 그랬죠? 부활해서 계시록 20장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왕국이 뭐예요? 마귀를 무적하게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사막에 생수가 흐르고, 사막에 숲이 우거지고, 사막에 꽃이 피고,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얹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 나라. 이사야 11장, 이사야 35장 다 그 얘기입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저도 여러분도 왕 노릇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바이든 밀었던 사람들이 한 자리씩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도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왕 노릇. 이 성경은 왕 노릇에서 왕 노릇을 끝나요.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그래서 구원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라를 아버지께로 바칠 때라 이렇게 돼요. 나라를 아버지께로 바친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바쳐. 이게 계시록 21장 22장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쉽냐.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잠시 사는 인간의 세계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서 어렵다고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요. 그러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잠시 잠깐 세상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재림의 확신, 하나님 나라 확신. 네 가지. 마지막 다섯 가지가 뭡니까? 이 땅이 점점 파괴되고 아주 스피드가 급복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땐 70년대입니다. 토요일 주일날은 장이 서질 않았어요. 쇼핑센터, 백화점 다 문 닫았어요. 그런데 점점 하더니 지금은 뭐 얼마나 경건한 분위기였는지 몰라요, 미국이. 그런데 지금은 뭐 모슬렘들이 거의 완전하게 매 5마일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슬렘 회당이 다 있어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모든 상황으로 봐서 주님이 자림하실 때가 아주 급속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남자 여자 구별 없다. 남자지만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로 가고, 여자지만 남자라면 남자 팀에 가고, 화장실 다 하나 없애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동물보다도 못한, 곤충보다도 못한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파멸의 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제가 과한 표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야 한다. 여러분이 동참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은 펠로십 버지니아 교회는 소문난 교회예요. 제가 같은 교회. 여러분이 뭐예요? 복음으로 소문난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 아직도 믿지 않고 교만 떨고 배척하고 거절하는 영혼들을 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말하는 것을 두고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끌어냈죠.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비느하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 하나님과 평화 조약을 맺었어. 온 나라가 바알신에게 우상 절할 때 엘리야 하나가 일어나서 850명 바알 선지자를 다 진멸해버리고 나라를 다시 회복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부활의 확신을 가졌는가? 재림의 확신을 가졌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졌는가? 나만 천국 가서 되겠어요? 내 부모, 내 자녀들 예수 안 믿잖아요. 저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 가운데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이 희생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셨고 이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이것을 내가 소유했은즉 입을 벌려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 너를 구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 너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고 확신에 차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이것을 믿어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입을 벌려 삶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귀한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믿음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 권세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다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 충만함 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배암을 짓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정은 나음을 입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또 1시간 넘게 운전하셔서 또 섬기시는 교회에 말씀 전하러 가셔야 돼서 먼저 자리를 뜨게 되십니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 예수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손영식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확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또 우리 주변의 많은 뉴스들은 마치 지옥과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천국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천국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버지니아 펠로우십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